자, 오늘 변화와 성장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나이테죠. 나무의 나이테. 나무가 저 몇 년짜리예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서 저 나이테가 나이를 먹었겠죠. 1년에 한 바퀴씩인가요? 어쨌든 오늘 제목은 나는 죽었습니다입니다. 좀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와 있지만 킹제임스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는 거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을 또 말하기도 하죠. 지금은 우리가 변화와 성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2026년도를 기대하십니까? 몹시 기대합니다. 기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대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달이 시작됐는데 아직 좀 더 고민이 안 되신 분들은 더 고민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오늘을 사는 자들이지만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올 한 해 26년 안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면서 올 한 해 계획을 세우되 말씀을 듣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실현 가능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들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복잡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시간 나면은 너 올해 계획이 뭐야? 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영혼 몸으로 한번 얘기해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는 것과 우리가 묵상을 한 가운데서 계시를 얻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냥 정보를 듣는 것과 묵상을 통한 계시를 내가 거기에 계시가 임했어 하는 것과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돌 조금 지나고 나면요 어떤 증상이 있냐면 뭐든지 모든 걸 집어서 어디로 가요? 가지고 가요? 입으로 가지고 가요. 입으로. 왜 그래요? 그 나이 때는 촉감으로 모든 거를 이 혀에 먹어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똥인지 된장인지 무조건 입으로 갖고 가죠. 그래서 이 촉감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칡뿌리 아시죠? 여러분 칡뿌리. 이렇게 칡뿌리 드셔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막 씹어서 먹어봤는데 그 칡의 향과 단물이 근데 우리 젊은 애들은 안 먹어봤겠다. 정연이 안 먹어봤지 칡뿌리. 칡뿌리를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단물을 빨아먹는데요. 이거를 아이한테 줬다면 그 아이가 돌진한 아이가 혓바닥 이렇게 대보고 아마 안 먹을 거예요. 그죠? 약간 씁쓸하기도 하니까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칡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정확한 정보로서의 내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교리나 정확한 어떤 정보를 듣는 거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이거는 그냥 방금 전에 애가 혀끝으로 대본 거는 그냥 정보를 들은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집어서 아마 씹을 겁니다. 여기 뭐 애들은 안 씹을지 모르겠고 어른들은 아마 씹으실 거예요. 씹으면 어때요? 그 속에서 계속 그 칡의 맛이 나오죠. 그럼 언제까지 씹죠? 그 단물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어떤 즙이 안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거를 씹는단 말이에요. 혹은 뭐 말려서 끓여서 우려서 물을 우려서 먹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칡에 있는 좋은 성분이 다 우러나오고 나면 그걸 버리고 그 물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오래 묵상해서 얻은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칡뿌리를 혀끝에 대보는 수박 우리가 꼭꼭 씹어가지고 단물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맛도 안 날 때까지 그거를 쪽쪽쪽 빨아먹는 그것을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그것을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장한 어른들은 끝까지 씹어서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젖먹이 아이도 젖을 땐 그 아이도 칡뿌리에다 혀를 갖다 댄 거는 맞아요. 그죠? 맛을 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무조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5시간 말씀 들었어, 10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 정확한 교리 가운데 바른 교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 칡뿌리를 씹어서 그거를 먹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묵상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 자꾸 그 길가밭 얘기하죠. 묵상 안 하면 길가밭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요, 내가 묵상하려고 하면 도와주세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묵상하는 게 어려워. 묵상이라는 거는 뭐 읊조리고 뭐 부르짖고 뭐 포효하듯이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그것을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그 묵상이 그런 거긴 한데, 그게들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된 찬양 있죠. 말씀으로 된 가사가 그 찬양 곡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반복해서 듣는 것도 묵상으로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그런 찬양 있죠.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도 묵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종명해 주셔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알아도, 묵상의 방법을 알아도 그것을 누가 결국은 해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그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계시를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삶 가운데 계시가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칡뿌리를 씹다 보면 단물이 무한정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에 빠질 날이 오죠. 그래서 뱉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단물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세세토록 있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기독교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세세토록 그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내가 감히 읽고 있고 감히 묵상하고 있고 감히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는 말씀이어도 읽고 또 보고 또 읽고 울어내도 끝이 나지 않는 어떤 그런 차처럼 그 깨달음이요, 끝이 안 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서두가 기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 다 애우고 있고 찬양도 있고 너무나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새롭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성장을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그죠? 그동안 해왔던 대로 똑같이 하면 성장 있어요, 없어요?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번 달에 했던 모습 이번 달에도 똑같이 하면 여러분 성장 없어요? 작년에 했던 대로 올해 똑같이 하면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이 있는데, 우리가 겪은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하면요, 옛 자아에서 새 자아로 변환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새로 태어난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아를, 옛 자아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실 때 새 자아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예, 이미 있으셨음을 우리는 믿고 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태어났다고 말씀드린 이것도 그냥 정보입니다. 정보 전달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정보를 전달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입니다 라고 정보 전달했죠. 그래서 아까 아이가 칡뿌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맛본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그죠?
그러면 그것의 계시는 어떤 것인가? 말씀에 대한 계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묵상하는가? 그걸 말씀드리면 일단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내가. 그렇죠. 주어는 내가죠. 내가, 나. 여기서 그럼 나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뭘 누구예요? 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묵상하면, 그러니까 묵상을 올바른 교리 안에서 묵상을 해야 올바른 이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묵상하면요, 저도 그랬고 경험에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이고 그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가슴을 치고 한탄해요. 맞습니까? 이 말씀은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지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 찬양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나는 왜 안 죽지 하고. 저는 그랬는데 왜 안 죽지, 도대체 이놈의 자아는 왜 안 죽을까. 그런데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보시면 여기서 죽은 나는 뭐냐면요, 앞으로 죽을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옛자아를 얘기해요. 나의 옛자아, 나의 육신 등등,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진짜 제목은 사실 나의 옛자아는 죽었습니다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예, 아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뭐야 제목이 이럴 수 있지만 제가 일부러 숨겼어요. 자극적이라고. 뭐야? 나의 옛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옛자아란 어떤 것인가? 옛자아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옛자아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들은요,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 옛자아는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그것이 만약에 2000년 1월 1일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2000년 1월 1일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옛자아는 언제까지가 옛자아예요? 1999년 12월 31일까지가 나의 옛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2000년 1월 1일에 새 자가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2000년 1월 1일부터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새 자아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그때부터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때부터 짓는 죄는, 그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죄는 아직 안 죽은 겁니까? 옛자아만 죽었습니까? 그 죄는 안 죽었습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진리는요, 영적인 진리는 잘 들으세요, 시제, 시간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의 옛자아는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적용돼서 죽은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간 이전에 있는 내가 죽은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생각하면 빨라요, 이해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뭐가 제거되었어요? 내 모든 죄가 제거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과거의 죄만 제거된 거죠? 아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내 모든 죄가 제거된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아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죄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개념으로 내 자아가 왜 이렇게 안 죽지 이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영적인 진리는 시제,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예,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지 않는 분이에요. 영적인 것은 시제나 시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르겠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정연이 큰 소리로 읽어봐. 자, I am crucified with Christ. 이 파이디드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는 뜻이에요. 과거형이죠. ed가 붙어서 크루스파이의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근데 문법 이상하죠. 뭐예요? I
M이 나왔네. M이 뭐예요? 현재형이고 현재예요. 현재 시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 죽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과거형으로 보여요. 못 박혔다니.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막 박혔고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현재 시제를 쓴다니까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2026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그 상태가 지금도 여전히 그 시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러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과거의 일이면.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죠. 이해가 안 된다.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지. 자, 즉 뭐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나의 옛자, 나의 육신은 죽은 상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날 죽었으니까 그 전에 옛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인데요. 만약에 우리의 계시가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면, 시간을 제한을 받는다면 이 놀라운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해놓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많이 했던 기도죠? 저도 많이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나를 정죄하는 기도를 해요. 나를 정죄하는 기도. 나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못 이해하면 나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역사한다. 이해가 되세요 혹시? 안 되시나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옛자, 나의 육신이란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상처 하나쯤은 다 갖고 있죠. 이 상처받은 자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요. 나는 문제가 많은 나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이분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엄청 존경받고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어떤 과거의 인생을 사셨냐면요, 만 3살부터 18세까지 15년간 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하면서 200번 이상 강간을 당했다고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자기 친아버지한테 만 3살부터 15년간 성폭행을 당한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그분이, 그 모습은 뭐예요? 그분의 옛자한 거죠. 그 옛자. 그 목사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 모습, 그 삶, 그 옛자가 십자가에서 당신이 못 박혀 그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면 자신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자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모르셨다면, 이 목사님 모르셨다면 이분 세계적인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또 최근에 이분이 고백하기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요, 그 어린 시절에 조이스 마이어 얘기를 할 때 자기는 그냥 어떤 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든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가 이분이 갖고 계신 그 계시가 같이 열려져야 해요. 이분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옛자는 완전히 죽었다. 그 상처받고 그 친아버지한테 당했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옛자는 죽었고, 그건 자기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알고 난 뒤로부터. 그래서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보다 물론 더 큰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이보다 더 큰. 근데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있을까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대단한 나라인 거, 그런 얘기 우리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말 감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물론 더 심한 일을 겪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분보다 더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는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자기 이해,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15년간 이 성폭행을 당했던 그 사람은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본인이 선언하십니다. 그때의 조이스 마이어는 죽고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크고 작은 걸로 보지 마시고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여기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면 그보다 더 자잘한 일들, 뭐 고통은 다 주관적인 거니까. 말로 상처받은 거,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받은 거, 부모에게 맞고 자라고 학대받은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아이들 앞에서 창피당했다는 거나,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우리가 상처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나는 어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옛자나 육신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과 내 혼의 생각의 이 갭 차이에서 여러분이 너무 뭐 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 이분보다 더 큰 일 당하신 분 없잖아요. 자, 여기서 나는 당한 입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해자라고 한다면, 혹시 가해자라고 한다면, 가해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누구가 가해자 입장이겠어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아버지겠죠. 이 아버지 얘기를 해보면,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그분의 과거도 또 굉장히 불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부모한테 좀 굉장히 안 좋은 어린 시절이 있었었나 봐요. 그런 상황인데 그 주님 앞에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에 참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참가했던 분인 거죠. 여러분, 전쟁에 갔다 와서 온 사람들은요, 제정신으로 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내면이 얼마나 많이 파괴됐겠어요. 그 전쟁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자기 딸을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15세까지 그렇게 같이 살면서 강간을 했던 그 흉악범 중에 흉악범인 거죠. 죽여도 뭐 시원치 않죠. 예. 그런데 이 딸이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이게 극복하는데 단시간에 극복한 게 아니에요. 이분의,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분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거 오랜 시간 동안에 이거를 극복하고 해서 결국은 이분이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도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께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살부터 18살까지 그런 강간당하고 부모한테, 친부모한테 성폭행 당했던 그 내 딸이 세계적인 말씀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아직 예수를 모를 때, 죄인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무섭지 않겠어요? 아마 피해 다녔을 것 같아. 딸이랑 마주칠까 봐. 그 죄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15년간 겁탈했고 강간했던 내 딸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었고, 자기 자신한테 당한 일들을 계속 예화로 사용하고 있어. 얘기해. 그럼 여러분 안 두렵겠어요? 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두렵잖아요.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벌벌벌 떨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 너무 이게는 끔찍한 일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느낌이 안 오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첫 순교 누구죠? 스데반 집사. 그 순교의 자리에, 첫 번째 그 순교의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거기서 팔짱 끼고 옷 지키면서 마땅하다, 죽여라 했던 사람입니다. 훗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아졌죠. 그게 얼마나 큰 죄였고 얼마나 두려운 죄였는지를 그때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그 3일 동안 눈 가려서 있는 동안에 그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사울이었다고 한다면.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괴수라는 게 뭐예요? 죄인 중에서 최고 죄인. 네.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바울의 고백이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죽었던 그 나가 어떤 나갈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살인자 그 사울. 교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했던 그 과거의 가해자로서의 그 죄인이 어디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이 바울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거룩하고 좀 믿음도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옛자아는 어땠을까요? 물론 과거를 들춰보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옛자아도 바울 못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삶의 현실이죠. 예수를 알기 전에 삶이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상상하기도 싫고. 자, 다시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가 15년간 성폭행했던 그 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어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언제? 80이 넘어서.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세례를 그 딸에게 또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요. 그러면서 그때 계시가 열려집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 아버지에게. 그래가지고 이 80 넘은 노인네가 세례 받은 뒤에 막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살지 못하고 갔지만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아버지는요, 그 순간에 침례를 받을 때 자기의 그 옛자, 자기의 그 육신, 그 딸을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 딸에게 행했던 그 짓을, 그리고 정말 전 세계로 수많은 영혼을 인도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딸의 과거를 완전히 무참하게 처참하게 만들었던, 정말 살고 싶지 않게 만들었던 살인자보다 더한, 정말 그 친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한 그 파괴적인 죄악을 저질렀던 그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그 딸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깨달아지니까, 나이가 어떻게 80 넘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팔딱팔딱 뛰고 다니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거죠. 왜요? 이게 새 자아의 계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 거. 그죠? 여러분, 복음은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부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어떠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 할지라도요, 그 피해자였던 나의 그 옛자아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역으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가해자고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또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옛자아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의로운 새로운 새 자아로 태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바울의 계시 가운데 일어난 그의 고백이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 고백,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안에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마 다 이 고백에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그렇게 산전수전 겪은 것도 없고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 같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교육 잘 받았고 부모 사랑 받았고 그냥 좋은 배우자와 결혼해서 나 지금도 애들을 잘 키우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별탈 없이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때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런 깨달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나의 삶에 엄청난 간증은 없지만 나는 뭐예요? 역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왜요? 나의 인간됨, 나의 육신, 아예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인간됨과 육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자꾸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육신은,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그 나도 그런데요, 내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일도 또 실수하고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우리는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뭐 이렇게 수련회 가고 그러면요, 눈물을 흘리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빨리 울면 막 은혜 받은 것 같잖아요. 막 울고불고 기도하면. 그래갖고 막 뭐라고 그래요? 막 있는지 없는지 다 생각해서 막 끌어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게 회개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왜요? 왜 회개가 아니에요? 내일 또 그렇게 할 거니까. 내일 또 죄 지을 거니까. 내일 모레도 또 그 죄 지을 거니까.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이나요, 글씨? 시작. 하나님, 저는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 새로 태어난 나의 새 자아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의로운 본성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의로운 본성에서 자라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 의로운 본성이 여러분 자랄 때 내 죄 짓는 횟수와 실수한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잘못됐습니다, 절대 이제 절대 죄 짓지 않을게요. 무슨 수로요? 여러분, 무슨 수로 할 건데요? 무슨 수로 죄 하나도 안 질 건데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연이 기억해? 영어로? 회개가 어떻게 했어? 기억나? 자, 같이 읽습니다. 영어 읽어봐요. Change of the mind. 이게 로마서 12장 2절의 얘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Change, 변화, 바꿔라. 뭐예요? 뭐를요? 너의 마음을, 마인드, 마음이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 너의 생각 방식, 사고 방식, 그거 바꿔라. 그게 회개라고요. 회개. 눈물을 흘리고 절대 안 할게 해놓고 내일 또 할 거잖아요. 그럼 회개가 아니죠. 마인드를 새롭게 하면, 내 사고 방식을 바꾸면요, 안 하죠. 바뀌어지면.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못 박혔습니까? 아닌가요? 자, 어떤 것인지 뭐 성경적인 근거보다는 여러분, 제가 또 이것도 예화로 말씀드려볼게요. 한 무슬림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 근데 이제 한 형제가, 형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무슬림 형제인데, 그래서 동생에게 계속 전도를 했다고 해요. 이거 실제 얘기예요. 계속 전도를 했는데 동생이 형 말을 안 들었어요. 계속 말을 안 듣고 형은 계속 전도했지만 결국 형한테 전도를 받지 못하고 살다가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동생이. 그래서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동생한테 찾아갔는데 동생이 살아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죽었는데 두세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이 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어떤 수렁으로 한없이 떨어지고 있더래요. 지옥이겠죠. 지옥으로.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위를 올려다 보니까 누군가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더랍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를 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님을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끔찍하게도 무섭게도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더랍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내 죄값을 내가 치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포를 하죠. 사형을 내립니다. 형량을. 그래서 그 사람을 목을 잘라버린다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사람의 죄값 하나 치른 걸로 끝나는 거죠.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죽고 끝이에요. 그냥 내가 스스로 죽는 거는 부활이 없어요. 그대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서 형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대요. 그때서야. 그리고 나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뭘 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 관심도 없었죠.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을 좀 찾아보다가 너무 처참한 거예요. 막 발에 이제 못을 박은 것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막 크게 나온 거 있는데 막 뼈가 다 벌어져 가지고 막 다리가 다 벌어지고 그냥 이만한 두꺼운 못으로 막 박았으니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죗값은 나 한 사람의 죗값 외에는 치를 수가 없어요. 치러서 부활을 해야 뭐 거듭나서 천국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그냥 그 죗값으로 그냥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죗값을요? 우리 죗값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죗값을 다 값을 치르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옛자가 죽을 수가 있었고 새 자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내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때 나의 옛자도 같이 죽었다고요. 그때 그거를 여러분 인식하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나는 2000년 전에 안 태어났는데 이게 인식이 안 된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왜 나에게 지금 구원을 줍니까? 시간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영적인 진리는 시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그냥 죽음의 종류였습니다. 그냥 사형의 종류였어요. 로마법에 있는 사형의 종류. 자, 우리가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병들어 죽었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차 사고 나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익사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추락사가 당했다, 이건 그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요, 죽음의 종류인데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면 저주받은 나가 죽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그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자기네들 형틀에 예수님을 매달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야만 했습니다. 왜? 저주를 다 제거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내가 차 사고 나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추락사에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어떻게 해서 죽는 거 아무 없습니다. 그 죽음의 종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와 허물,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던 그런 그 인간됨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죽는 그 죽음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 스스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 의미가 뭔지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어떠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거 모르면 내가 계속 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평생 죽어야 돼,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안 죽어, 이러다 끝나요, 인생. 그 노력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출발점은 무조건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나의 옛자는 죽었다라는 것에서 출발했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가나안 땅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 동안 돌고 또 돌았을까요? 그들이 새 자아가 아닌 옛자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상처받은 나에서 시작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상처받은 나, 거기서 시작하면 상처받았지만 조금 회복된 나, 20% 회복된 나, 30% 회복된 나, 40% 회복된 나. 언제 다 회복되죠? 언제 회복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출발점 한번 읽어봅시다. 상처받은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아멘. 이미 죽은 걸 우리는 자꾸 얘기 많이 해요. 상처받은 나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성경은 이미 죽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처럼 그 옛자는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걸 믿지 않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뭔가를 내가 이 상처를 막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막. 아니요 여러분, 시작이 출발점이 중요해요. 우리 언제나 내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물론 그것에 대한 인식은요, 이 사실 내 출발점은 이거구나 라고 인식하는 그 인식은요 10%, 20%, 30%, 40% 자라갈 수는 있어요. 인식은 자라가요. 그 영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자라갈 수 있지만 상처받은 나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옛날에는 80% 상처받은 나였는데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60% 상처받은 나가 됐어가 아니라고요. 100% 상처받은 나에서 90%, 80%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상처받은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죽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새로 태어난 나의 새 자아에 대한 뭐가 자라가요, 그러면? 인식이 자라가야 돼요. 이 인식이 안 돼 있으면 해도 안 되네. 도대체 언제 내 삶의 재정은 풀리는 거야? 도대체 언제 내 삶의 이 치유는 풀리는 거야? 계속 이 소리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 할지라도, 가해자로 혹시 사람을 죽였거나 뭐 사람을 강간했거나 돈을 횡령했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쳤거나 뭐 어떤 죄를 도둑질을 했거나 어떤 그런 죄를, 그 죄인이었던 내가 어떤 수련을 통해, 새벽 기도를 통해,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 금식을 통해, 며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조금씩 나의 죄가 옅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요, 작전 기도도 해야 되고요,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목적이 내 죄가 옅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지를 알고 하셔야 되겠죠? 그 가해자로서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그 십자가에서, 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혀 죽였다라는 그 인식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인식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 상처받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평생 해결되냐고요? 그게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상처는 끝났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 가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나는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근데 계속 아파, 여전히 아파 그러면요, 이거 말씀 맞아?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씨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안 된다고 그 말씀이 틀린 거냐고요. 죄인의 계수에서 조금씩 죄가 옅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홍보다 붉은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그 피로 흰 눈보다 더 이게 이미 하셨습니다. 아멘? 예. 죄인 중에 계수였던 나의 옛자는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나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읽어봅시다. 상처받은 나는 완전히 죽었고 새로 태어난 나의 새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자라가는 것이다. 예, 인식을 하십시오. 인식하세요. 자꾸 받은 상처 들여다보고 문제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커져요. 왜 자꾸 죽은 시체를 계속 들여다봅니까? 그 상처.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들여다봤잖아요.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쏘가요. 마귀한테 쏘기만 해요. 나는 상처받은 자. 해결책도 없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요, 여러분. 이전 것은 새 것입니다. 새 것. 이 영적인 현실은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또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또 내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옛자, 나의 육신은, 그 죄지었던 그 옛자가 또 와서 내가 죄짓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서 아니야, 내가 죽었는데 왜 이러고 있지? 나의 인식은 자라간다니까요. 처음에는 자꾸 인식해서 그렇지, 죽었지, 10번 지어놓고 괴로워하면서 또 다시 위치 찾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인식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나의 인식이 자라가는 거지, 나의 영적인 현실이 점점점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적 치유를 받으러 갈 때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이랬고 저랬고 이랬고 그랬고 이렇기 때문에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 접근은요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우리는 사실 내적 치유 받을 것도 없어요. 왜 받아요? 이미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는데, 말씀을 인식하면 되는데. 자, 우리의 바른 접근은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의 접근대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시작. 주님, 상처받은 나, 피해자로서의 나, 혹은 가해자로서의 나, 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인간인 나,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이 영적 현실에 대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시겠죠? 어디서 매일매일 내가 출발해야 되는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은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경적 치유예요. 어디 가서 기도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옛날 것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자꾸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면 이렇게 선포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상처받은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기도할 때 와가지고 죽었다! 하고 소리 한번 지르세요. 그러면 와가지고. 만약에 속상한 것이 자꾸 올라오면. 죽은 것이 그럼 왜요? 그걸 듣고 이제 안 올라오죠. 얘기해 주면. 오늘은 다시 태어난 새 자아가 어떤 자아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아직 않았습니다. 일단 뭐가 죽어야 다시 태어날 거 아닙니까? 나의 그 상처받은 자아, 피해자로서의 자아, 가해자로서의 자아, 이도저도 아닌 자아, 이 자아가 펄펄펄 내 안에 살아있는데 새 자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봤자 여러분, 그게 두 자아가 내 안에서 같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괴롭겠어요. 어떨 땐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그래서 주변에 저한테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막 힘들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오는 거 보면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올바른 교리를 몰라. 말씀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해줘요. 제가 얘기 안 해주겠습니까? 얘기해주면 다시 돌아가 있고, 또 얘기해주면 또 다시 돌아가 있어요. 본성으로 기능하라고 그래도 또 육신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얘기해줘도. 근데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꾸준히 여러분 말씀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계시, 열려진 복음의 계시를, 여러분 지금 제일 수준 높은 말씀의 계시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요 인식하시고 내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하신다면요, 이 진리 가운데 이게 뿌리를 내리셔서 이미 일어난 영적 현실, 이미 왕성된 이 영적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 하고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이 계속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우리가 옛자아에서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이 새 자아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 전에, 이 변화와 성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변화를 이루기 전에 옛 자아에서 새 자아로 완전한, 여러분이 오늘부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나의 옛자아는 죽었다. 어디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분명히 같이 죽었다. 이게 왜냐하면 지가 막 살아있는 척하면서 막 계속 나를 자극하고 속이거든요, 사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옛자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깨달아서 내 옛자아는 죽었구나 이렇게 하시고 내일 또 실수해도 내 옛자아는 죽었다는 이 영적 현실은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졌다고 그게 무효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선포하시면 돼요. 죽었는데 이것이. 그래서 영어가 안 되면 뭐라고 하면 돼요? 밑에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자아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I am, 현재잖아, 현재. 그 사건이 여전히 나에게, 그 십자가 사건이 여전히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 옛자아는 죽었고 내일도 죽을 것이고 누가 뭐래도 죽을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들어있는 계시가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까지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육신은 뭐라고요? 우리가 내 혼이 100% 영과 같아지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계속 성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육신에 넘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아라는 것을, 죽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계시, 이것에 대한 인식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